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요, 아마 추수의 계절만큼 풍성한 계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추수감사절을 지나는 이 풍요의 계절에도 여전히 광야처럼 메마르고 또 척박하고 고달픈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오늘도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광야인 이유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광야에도 비만 내린다면 광야는 얼마든지 푸른 풀밭으로 변화될 수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나무들과 생물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 충분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광야는 여전히 메마른 광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삭막한 광야에서도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어떻게 살까요? 광야에는 푸른 풀밭도 없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것도 아닌데, 그 광야에도 아주 연한 순 같은 그런 작은 풀잎들이 피어나고, 너무나 작아서 그걸 나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민망하지만 마치 풀 같은 그런 나무들이 구석구석 여기저기 그렇게 자라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슬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대신에 이슬이 내립니다. 사막의 모든 생물들은 작은 이슬방울들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죠. 양들은 아침에 몇 방울의 이슬을 핥아먹고 하루를 버팁니다. 이슬은 마신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핥는다는 표현이 적절할 만큼 감질날 정도로 조금씩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그 양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양이 죽으면은 그 고기를 먹었고, 그 털로는 옷을 해 입기도 하고 또 장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죽으로는 물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담기도 하고 또 신발을 만들어서 신을 수도 있었습니다. 뼈는 연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소처럼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대단히 유용한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슬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 때문에 광야에서도 양을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이슬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여름에 어떻게 과일 농사가 가능할까? 역시 이슬 때문입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짓지 못하고, 농사는 고사하고 풀도 자라지 않아서 풀이 없으면 양들도 죽게 마련이죠. 송송이 맺힌 작은 이슬방울들, 그것이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도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소낙비 같은 그런 은혜를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낙비 같은 은혜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소낙비 같은 은혜는 어쩌다가 가끔씩 기적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매일 소낙비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매일 소낙비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홍수가 나서 그게 오히려 재앙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경우에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소낙비에 비하면 이슬비는 너무나 시답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게 이슬입니다. 우리는 이슬처럼 초라한 그런 은혜보다는 매일같이 장맛비처럼, 때로는 폭포수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내리는 그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내리는 이슬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메마른 광야에 이슬이 매일같이 내렸다는 거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요? 이슬이 온 지면에 내리고 동이 터오르면 그 이슬이 마르는데 그게 바로 만나였다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걸 뭐라 그래요? 만나라 그래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그게 만나라는 뜻이래요. 만나는 이게 뭐지? 그런 뜻이래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40년 동안 이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내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면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상상합니다. 예, 그런 건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이슬이 내렸다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1년 365일 이슬이 내리는 곳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네게부 광야도 1년에 200일 정도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광야에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이슬을 내려주셨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신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리신 진노였어요. 비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정말 이슬마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 수가 없게 되었죠. 이슬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은 같이 보실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합은요 이슬을 먹고 꽃을 피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슬을 먹고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감사할 줄 몰라요. 대박이 터지듯이 어느 날 왕창 은혜 받고 한번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죠. 은혜 한탕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마치 로또에 당첨되듯이 말이죠. 정말 얼마나 달콤합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거. 벼락 맞는 것보다 더 확률이 적다는데 로또에 당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부흥도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이벤트 한 방에 대박이 터지듯이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게 더 건강한 겁니다. 왜? 그런 일은 정말 어쩌다가 일어나는 거. 대한민국에 그런 일 터지는 교회는 몇 교회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차라리 이슬처럼 날마다 조금씩 핥아먹듯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장인 것이죠. 언제 자라는지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데 그런 변화가 더 건강한 변화인 것입니다. 이슬이 내리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매우 흡사한 것 같아요. 대낮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캄캄한 밤중에 이슬이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내리는 것 같습니다. 대낮 같은 삶을 살 때는 이슬을 기대하지도 않고 은혜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막상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이슬 같은 은혜가 촉촉히 내렸어요. 인생 잘 나갈 때는 작은 이슬방울은 은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비로소 그 이슬의 은혜로 인하여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흐느낄 줄 알게 됐습니다. 이 작은 은혜가 얼마나 내게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성숙하게 된 거죠. 이슬은 소리 없이 조용히 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도 요란하게 시끄럽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언제 오는지도 모르게 소리도 없이 조용히 젖어들게 그렇게 내려주십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언제인지 모르게 내가 온몸에 이슬이 젖어 있는 거죠.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조용히 임하는 것입니다. 비와는 달리 이슬은 거의 매일같이 내립니다. 장맛비처럼 며칠 무섭게 쏟아지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슬이 그런다면 정말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변함없이 매일같이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슬은 특별히 새벽에 내려주십니다. 이슬의 은혜도 매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불을 지피는 성도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새벽 기도가 축복인 것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매주 기가 막힌 소낙비 같은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 임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슬 같은 잔잔한 은혜의 말씀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부흥회 같은 때 강사님을 통해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는 거 좋은 일이죠. 유명한 강사님들, 명설교가들 TV에 인터넷에 떠 있는 그런 설교가들의 설교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주 다니는 내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이슬 같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가 내려야 직성이 풀려요. 이슬은 감질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한꺼번에 왕창 부어주셔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이슬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작은 이슬방울 무시하지 마세요. 이슬이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면 그것이 은혜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것들 다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위대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사막에 사는 여우는 바위에 맺힌 이슬을 핥아먹고 삽니다. 개구리는 머리와 눈 근처에 있는 이슬을 두 손으로 씻어서 핥아먹습니다. 뱀은 제 몸을 굽혀 돌려서 등에 내린 이슬을 핥아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입이 등에 닿지 않는 풍뎅이는 어떻게 이슬을 먹을까요? 풍뎅이는 자기 몸에 내린 이슬을 먹기 위해서 머리로 땅을 낮게 낮춥니다. 내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자기 자신의 머리를 낮추죠. 그리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등에 맺혀있던 이슬이 조금씩 모아져 가지고 머리 쪽으로 또르륵 굴러내릴 때 그 순간에 딱
그 한 방울의 이슬을 먹는다 그럽니다. 한 방울의 이슬을 먹기 위해서 이 풍뎅이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지 기다릴 줄 아는 거죠. 소낙비 같은 은혜가 아니더라도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도 자그마한 부스럭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헬라 사람이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딸이 귀신에 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소문에 듣자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병에 걸려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서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외쳐대는데 정작 예수님은 들은 채도 안 해요. 충분히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쳤는데 대꾸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불러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반 사람들도 이방인이라고 개 취급하는데 예수님에게마저 개 같은 그런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완전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만저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런 자존심 따위는 내세울 여유가 없습니다. 내 딸만 고침받을 수 있다면 내가 개 취급받는다고 그게 무슨 대수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내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감탄하셨어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여인이야말로 한 방울의 이슬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신가요? 혹시나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슬의 은혜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까짓 이슬 한 방울이 뭐라고 나를 이따위로 대하느냐고 오히려 여러분이 불평하지는 않는지요. 작은 이슬방울이라도 흘려보내면 우리의 입을 적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이슬이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이 시원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혹시나 말씀은 그 나름대로 괜찮은데 내가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에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흘려버립니다. 아유, 내가 다 아는 얘기 또 그 얘기 좀 새로운 얘기 좀 없어? 매일 설교 그따위밖에 못해? 너무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작은 한 방울의 이슬방울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스며들었다면 이제까지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 하나하나 스며들고 스며들어서 쌓였다면 지금 우리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나올 때나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다를 것이 없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 보고서 삶이 변화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 스며들지 않아요.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지 않아요. 잘 감상합니다. 오늘 참 말씀 좋았어. 수고했구만. That's it. 은혜가 비록 이슬처럼 작은 방울일지라도 내 안에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흘러가 버리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내가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마치 터진 웅덩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새어나가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걸 막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받은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임하였는데 다 쏟아버렸어요. 흘러가 버렸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스며들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 방울의 이슬이라도 스며들면 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슬의 은혜가 모아지고 모아져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목마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이슬의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슬의 은혜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먹을 만큼만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면 되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다음 날 또 만나가 내릴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았어요.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거를 다음 날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오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일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만 쌓아두려고 그래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그득 쌓아놓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쌓아놓은 그 곡식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혹시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걸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려주시는 이슬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작은 이슬방울에도 감사하고 내일도 그 이슬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무슨 대박이 터지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날마다 베푸시는 이슬의 은혜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엄청난 소낙비 같은, 장맛빛 같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기보다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며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소낙비 같은 은혜가 임하고 장마비 같은 은혜가 임하고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한다고 할지라도 한 방울도 젖어들지 않습니다. 스며들지 않기 때문이죠. 컵에 뚜껑을 닫아두면 아무리 억수 같은 소낙비가 쏟아져도 한 방울도 담기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이슬방울이라도 모아지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꽉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푸신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슬 같은 은혜라도 모아지면 강물이 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박 터지는 것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어쩌다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로또가 되는 거예요. 로또 안 된다고 로또 될 때까지 그것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게 없어요. 이슬이라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오늘 주님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감사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는 이슬이 모아져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스며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베푸신 은혜 깨닫지 못하고 대박 터지는 것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만 사모하지 않았는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인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베풀어 주신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세월 낭비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내게 주신 은혜 깨닫게 하시고 이슬의 은혜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결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은혜 뺏기지 말고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